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낭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을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막 꿀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여기서 그냥 참 귀한 말씀이 많이 쏟아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도 그럽니다. 아, 나는 참 말을 못해. 그러면 아이, 날 보고 말을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내 뜻을 잘 모르는 거거든. 내가 벙어리라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내가 느끼는 거를 막 내가 받는 거를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그래. 근데 오늘도 그렇게 참 여기에 참 심오한 진리가 아름다운 하나나라의 참 소식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참 부족해서 이게 발표를 못해요. 발표를. 우선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사 당시 최고의 선생이죠. 최고의 신앙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라고 생각해도 돼. 여러분 각자라고. 여기에 근데 모든 중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첫째, 영생. 하늘나라 가는,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냐. 우리들 생각하고 우리들 참 바라는 거고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자, 그래, 그럼 너는 성경 선생이고 수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니 성경에 뭐라고 가르침이 있느냐? 그랬더니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참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영생,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성공하고 살려면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라. 그게 끝입니다. 성경 공부 매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참 또 근데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요.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안 하고 이것도 모르고 매일 하는 거 할 필요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또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 그냥 또 그런데 이웃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해. 사랑도 모르고 이웃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목사가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 서기관들을 율법사라고들 그러는데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가리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몰라. 사랑도 몰라. 사랑을 하라고 하면 사랑의 대상이 이웃인데 이웃이 그러니까 더 몰라. 사랑도 모르니까 이웃도 모르고. 이 참 심각합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눈먼 자들아, 너희들이 눈먼 자들이 참 소경이 사람을 인도한다.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들을 화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야단 맞아. 여러분들은 야단 안 맞이, 야단까지는 안 맞을지 몰라. 근데 목사들은 야단을 맞을 거예요. 그쵸? 이걸 잘 모르면. 이런 눈먼 성경 선생, 설교자, 교회 지도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같이 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 물로 빠져버려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걸로 한마디로 요약해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만, 이거만 하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그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만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믿는 거예요. 요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도 수많은 대단한 목사, 부흥사, 참 신학 교수들, 선교사, 이런 사람도 많고 감동적인 설교도 참 많아요. 감동적인 설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참 아름다운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랑의 대상인 이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예를 들 것 같으면 빌리그라함 목사나 여러분도 다 아시는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나 참 한경직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모르고 이웃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 참 대단한 율법사한테 이웃이 누구고 사랑이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현대 지금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며 사랑이 무엇인지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여기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세 종류의 사람이 맨 먼저 강도가 나오죠. 이 강도는 옆에 사람을 때리고 뺏고 해치는 사람이에요. 강도는 근데 세상에는 직업이 강도가 아니지만도 다른 사람을 참 해치고 아프게 하고 이용해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도는 아니야. 근데 그게 누구겠어요?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참 그 돈 많은
재벌 회장님이기도 하고 장관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대학 총장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도 강도가 수두룩해. 근데 이게 남을 다 괴롭히고 남을 다 아프게 하고 남을 다 해치는 사람들이면 자기만 돈 벌면 되는 사람들, 자기만 권력 잡으면 되는 사람들, 자기만 유명해지면 되는 사람들,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강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없어. 왜냐? 이 사람들은 이웃은 다 자기가 이용해 먹을 이용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랑도 이웃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참 권력이 있고 돈 많고 참 이런 사람들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 보니까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어떨 때는 아주 최하 빈민굴에서도 몇 년 살고 목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살면서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도 별로 착하지가 않아. 이 사람들도. 참 대부분 이 미국 그러면 참 제일 부자 나라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한 50%는 그건 반은 세금을 안 내. 당신은 수입이 적으니까는 거의 50%는 세금을 안 내요. 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도 안 낼 거예요. 세금만 안 내는 게 아니고 보니까는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도 뭐 면제인 것 같아. 내가 자세히 막 같이들 살았지만 근데 그러고 보면은 참 학교 극빈자들은 막 주립대학에서도 그렇고 막 학비도 면제고 입학도 특혜를 줘. 입학도 특혜를 줘요. 그래서 그런지 돈 벌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 바로 옆집에 살던 여자는 아주 젊은 여자가 미용사인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나가고 안 해. 조금만 더 나가면은 자기 지금 모든 받는 혜택이 다 없어진대. 자, 그리고 양식, 푸드 스탬프 양식까지 대줘요. 자, 이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도 이웃이 없어. 이웃은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다 도와줘야만 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사실은 강도 같은 사람이야. 강도 같은 사람. 이웃도 이 사람도 사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 가만히 보면은 아주 부자들이, 아주 대통령이나 대대로 큰 부자들이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 자, 니네들 그래. 내가 뭐가 되면,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니네 그냥 다 뭐 없애줄게. 그냥 놀고 먹게 해줄게. 그냥 뭐 니네 빚 졌어, 빚도 내가 다 없애줄게.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예? 이 사람들도 첫째 강도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강도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걸 한꺼번에 묶었는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나와요. 근데 내가 따로 안 하고 한꺼번에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전. 그때 성전이 하나니까 성전에서 이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거기서 이런 일 저런 일 성전에서 다른 이러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라고요. 레위인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지금 나온 이 율법사,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일을 하는 바리새, 구별된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 이거 다 한 통속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최고위층을. 그때는 신정 국가였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로 거룩한 사람들, 최고 아주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오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또 이 율법사까지도 이 율법사 서기관들까지도 지금 한 부리로 묶었습니다. 둘째, 자, 이 사람들 거룩한 성전에서 참 하나님 일만 오로지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됐어요. 다른 사람들,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 그 당연히 자기네들끼리는 이웃일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친구일 거고, 최상류고, 참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이웃으로 친구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번에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 보고도 다 이렇게 더 피해갔지만, 그런데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무지옵니다. 장님이야.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마귀화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거 지옥 갈러. 마귀화합니다. 그리고 이북이나 무슬림이요, 회교도들, 그 타종교인들도 다 마귀화해. 저건 마귀 새끼들이야. 근데 자기를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들이 당시 사람들을 그렇게 보듯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들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눈으로. 가까이 하는 저 이웃은, 그래서 성도끼리는 가까이 해.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가깝게 성도끼리는 하는 것 같아. 지금도 토요일이면은, 어저께도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이면 몇십만 명이 태국기, 송족이 들고 막 거리에 나와서 거기다 꼭 몇십만 명이 교인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뭐 빨갱이 정부라고 욕하는 거로 하나 본데, 자기네들끼리는 굉장히 친해. 그렇게 막 죽도록 그냥. 지금 벌써 몇 달째 그러는데, 지금 교인들하고 너무 똑같아. 지금 교인들하고. 그리고 자기네끼리는 이렇게 참 똘똘 뭉쳐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아카페 사랑이 아니야. 깡패나 소매치기나 참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단결이 잘 돼요. 굉장히 아주 눈물겹게 단결이 잘 돼. 이게 사랑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카페, 진짜 참 사랑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끼리끼리 사랑은 어떻게 보면 뭐 성경에서는 이걸 필레오라고 그러겠죠. 필레오라고. 성경에서 이거는 인간 서로 끼리끼리 뭉친 거죠. 서로 이해관계에 그냥 서로 뭉친 거예요. 예? 이거는 전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카페 사랑이 아닙니다. 비뚤어진 사랑이고 참 냄새나는 인간적인 이런 사랑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 성경 박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르치면서 이웃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듯이 지금도 수많은 이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의 가장 핵심 단어인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몰라. 똑같아요. 이런 자들은 분명히 불행히도
이 율법사 같이 이웃도 모르고 사랑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웃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한 사마리아인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보니까는 죽어가는 원수 유대인을 보고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재물을 써가면서 그를 살려냅니다. 자, 사마리아인. 자, 여기서 예수님은 둘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웃이고 이게 사랑이라는 걸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핵심인데,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 이웃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먼저 율법사한테 물어봐요. 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사 입으로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그래. 그쵸? 그 대답을 하게 해. 자, 이제 우리가 이웃이 누구인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웃은 이 사람이 본래 생각하던 제사장, 레위인, 율법사, 지네끼리 끼리끼리도 아니고, 피부 색깔이 같았다고 해서, 참 이웃도 아니고, 지역이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이웃도 아니고, 좌파다 우파다 해서 나는 좌파야, 우파야 해서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를 아주 완전히 갈라졌던데, 그래서 이웃도 아닌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웃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원수지간이 원수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 원수는 이웃 아니야.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인하고 유태인하고는 본래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이 사람이 참으로 공경에 취하고 할 때는 달려가서 해주는 거. 이웃은 원수지간도 아니야. 원수도 내 이웃인 거예요. 원수도. 그 이웃이 확 바뀌는 겁니다. 이웃이. 그냥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가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만 이웃이 아니에요. 나하고 내가 참 배기 싫어하는데도 그 사람이 참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근데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진정 참 사랑이 담긴 미소를 내가 전해주면, 그래서 그가 내 이웃입니다. 참, 진정한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를 내가 건네주면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 내 이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내 이웃인 거예요. 실은. 그가 내 민족이든 원수든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는데, 사랑. 참, 사랑을,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랑이 뭔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쉽게 가르쳐 주시는데, 즉, 사랑이란, 사랑도 이것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너도. 지금 예수님이 두 번씩 그러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뭘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첫째,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거 그치? 불쌍히 여겨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 스플라크니조마이 그랬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꼭 12번 나와요.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런 해석으로 나오는데, 첫째, 이런 마음이 있어야 사랑입니다.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고는 거 잘 됐다고 쌤통이다. 뭐 이거 웬만하면 그러지. 예?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구한테나 원수한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제 사랑은 거기서부터 그게 사랑입니다. 아픈 당한 자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주님을 아직 못 만나고 어둠에 갇혀 있는 자에게도 저놈 저 미련한 놈이야. 저놈은 참 악한 놈이야. 저렇게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반대를 하고 참 모진 소리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도 불쌍한 마음, 뜨거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이북이 2천만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이북 2천만을 다 하나씩 죽이고 죽자, 순교하자. 그런 목사가 있어서 내가 그냥 깜짝 놀랐었는데, 그리고 그 목사는 방송에서 그러고 퇴출돼서 지금은 못 나오는 것 같아. 또 어떤 목사는 막 이제 그냥 그것도 또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 그냥 기술이 좋으니까 정밀 폭격, 핀포인트 폭격을 해가지고서는 그냥 김정일이 있는데 그냥 폭격을 해가지고서는 그냥 가루를 만들어 죽여버리자고. 근데 왜 목사들이 그러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그런 목사. 또 어떤 목사는 문재인이가 이제 심장마비가 걸려 죽어라 이제 그러는 목사도 요새 또 나왔죠. 그런데 이 목사들을 사실은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지금 이 목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이,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인이 한 걸 그대로 하라 했는데, 두 번째는 보니까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사랑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게, 불이익을 감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사랑인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손해가 들어가고 조금만 불리하면은 그냥 싹 바뀌어요. 이것은 그동안에 베풀었던 모든 그 행위도 사실은 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참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럴 때도 누가 같이 위험을 감수해 주는 거, 그것이 둘째, 위험을 감수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 사랑은 책임이 따른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 여기에 보니까는 이 사마리아인은 포도주와 기름을 다 허비하면서 이 사람을 돌봅니다. 그리고 이를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그를 살려냈다고 그랬는데, 이 책임이 따릅니다. 이 책임이 따르는 건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참 책임이 안 따르는 사랑은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그건 완전 거짓 사랑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책임집니다. 참 책임져.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인데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은 사회가 혼란하면 그것도 자기 책임으로 지는 거야. 자기 책임. 손가락질 하지 않고 자기 책임. 기도합니다. 교회가 썩은 거를 봐도 자기가 책임을 느껴야 돼. 책임을. 그러고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시니까. 주님만이 해결자시니까. 어느 누가 영화같이 만화같이 슈퍼맨이 나오지 않아요. 없어. 우리 곁에 슈퍼맨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도 다 알고 계셔. 주님도 다 알고 계셔서 너무 실망하지도 말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 사마리아인도 강도가 날뛰는 이 죽음의 산길에서 책임을 느끼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책임을 다 합니다. 네 번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데 희생이 사마리아인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희생이 막 심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여관지인한테 야, 돈이 더 들면은 2데나리온을 줬는데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제 일보러 갔다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희생이 따르는데 참 여기에 이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데 이 희생도 1회가 아닙니다. 1회가 아니야. 내가 한 번 해줬으면 됐지만 뭘 또 해줘. 그게 아니야.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 자, 이것이 사랑인데,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개 취급하는 원수인데 그가 죽게 된 것을 보고도 이렇게 참 많은 희생을, 아낌없이 희생을 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죠.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은 이거를 읽고서는 이 성경 구조를 읽고서는 이야,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몇십 년 전에는 그걸 보고서는 웃겨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가지고는 맞다. 왜냐하면 참사랑을 할 분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그 대단한 어거스틴 참 그분이 한 거를 내가 가지고 내가 속으로 깔깔대고 웃고 그랬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미련하구나. 왜냐하면 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재밌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은 이 비유를 읽고서는 그게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나온 제사장, 레위인, 율법사 이것들은 율법이야, 율법. 그때 구약 율법, 죽이는 거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갔는데 예루살렘은 낙원, 천국이야. 천국인가 봐, 낙원. 그 내려가는 사람 누구야?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 아담이지 뭐.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그 일종의 그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이 확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풀어놓은 거를 보고서는 이해를 못하고 깔깔대고 웃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 참 대단한 그런 거 영감, 인스피레이션 있구나 그래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500년 전에 칼빈은 나와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참 웃긴다고 그냥 완전히 놀림감 같은 거 그런 비유를 했다고. 성경은 어디까지나 성경으로 풀어야지 그냥 앞뒤 뭐 해가지고. 그러고서는 아주 그 멸시를 했을 뿐더러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하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100년 전부터는 그게 깨져버렸어요. 성령이 막 아주사에 내리고 막 쏟아지고 영국에 우리나라 평양에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뒤집혀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보여주시는구나. 그러고서는 지금은 다 깨져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안 깨졌어요. 장로교가 저렇게 큰 걸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장로교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미국에서도 장로교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도 지금 수수께끼입니다. 왜 그렇게 장로교가 우리나라에는 완전히 뒤엎고 있나, 지금 그런.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는 거기가 어디든지 거기가 이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이웃의 대상이 누구나 다 우리의 대상이니까 이웃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거기가 이웃이에요. 그리고 나를 안조하는 자까지 심지어 원수까지도 다 내 이웃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 한 계명이에요.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니까. 사랑은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단한 짧은 비유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이웃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